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따봤는데요,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불만이 생길 때 있죠. 아주 그냥 꼴 보기 싫고 눈에 거슬리고 제발 내 눈앞에 사라져 이런 노래가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지금 한번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옆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 아니고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있고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주로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해도 벌써 아침부터 막 짜증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과연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13절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합니다. 참 간단하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용납하고 용서하자. 이게 결론이고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차 그리고 서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요, 가만히 보면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대부분 다 쌍방과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서로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났고 서로 막 미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자, 아마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 교회 안에 아마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일했던 중직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전도회 회장이나 총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갈등을 알고 누구에게 뭐라고 하느냐, 누가 잘하라고 하느냐.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누구에게 잘하라고 하죠? 누구에게? 둘 다에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되게 못마땅하고 불만이 있잖아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그 사람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는 피해자고 그는 항상 가해자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그래,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없어지면 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불만스러울 때 그 사람만 탓하고 그 사람만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럴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문제가 없나? 내가 잘못한 것은 뭘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뭔지,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화해와 회복의 물꼬가 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서로 피차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 질문이 하나 들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나? 아니, 못마땅해 죽겠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단절한 채 살면 안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마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12장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택함 받은 자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벗이라 부르시고 결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 이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주 시기하시고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보통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피차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또 보면 그냥 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주님께 받은 사랑에 푹 잠겨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 시작. 주님께 받은 사랑에 푹 잠겨야 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 이 13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13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 누구의 불만에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불만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있어요. 생각하면 막 그냥 불만이고 너무 싫고 그냥 못마땅한 사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공개할까요? 공개할까요? 공개합니다. 제가 성은 김씨야. 김씨. 이름도 밝힙니다. 이름은 종천이야. 접니다. 저.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불만이에요. 저한테 불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가끔 제가 자신을 보면서도 야, 니 그러고 네가 목사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참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성질도 못 됐고 아주 그냥.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막 샤우팅 한번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요. 아직도 안 됐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정말 제가 막 너무너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실 때 없으세요? 막 내가 너무 싫을 때 없으세요? 있죠. 네,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나를 막 싫어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나를 막 싫어할 때 그런 나를 보면 또 싫어하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막 싫어할 때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은 또 싫어하시는. 예. 너 왜 너를 이렇게 싫어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 그러지 마라. 너 자꾸 그런 소리 할래?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싫어할 때 주님은, 나를 싫어하는 나를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참 못났고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죠.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근무할 때 그 제자훈련을 했던,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한 집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남자분이셨는데 헬기 조종사셨어요. 헬리콥터.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 제자훈련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요즘 좀 이상해졌대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대. 눈물이. 예배 드릴 때 눈물 나고 찬송할 때 눈물 나고
심지어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막 눈물이 난대요. 들에 펴 있는 예쁜 꽃을 보면서도 그렇게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막 눈물 한 방울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자꾸 눈물이 난대요. 이게 중년 남성의 이 갱년기 증상인가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분이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막 느끼면서 그렇게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보이더래요. 전에는 그렇게 못마땅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자꾸 말을 걸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 사랑 이야기,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걸 들으면서 이게 참 놀라운 원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불만과 그 미움이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기 지금 제가 유리컵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유리컵 여기 뭐가 들어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공기가 있어요, 이 안에. 자, 이 공기를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나요? 어떻게 뺄까요? 막 이게 파면 되죠. 꺼집어내면 되죠. 그럼 될까요? 이렇게 흔들면 빠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시네요, 여러분도. 이 컵을 물 속에 푹 잠그면 돼요. 그러면 이 컵 속에 물이 꽉 차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던 이 공기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이야, 이 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누군가를 막 불만스럽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막 원망이 생기고 막 불평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뺄까요? 이거 막 집어 꺼내요? 이거 빠져요? 아니죠. 어떻게 빼라고요? 푹 잠기면 돼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욕조에 물 담가 놓고 그 안에 푹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디에 잠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이 불만과 미움과 불평이 다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는 잠기든지 아니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죠. 부어져서 차고 넘치면 이 안에 미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보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만이 생기고 왜 이렇게 짜증이 생기고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지 그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에 먼저 나를 담그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남을 향한 불만과 원망, 미움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나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어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예요. 여러분, 같은 교인이라고요. 또 집안 식구라고요. 근데 나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거룩함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만든 그 잡지를 하나 이렇게 우연히 보는데 거기에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씨 인터뷰가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연예계 대표적인 인꼬 부부 하면 누구예요? 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죠. 그리고 또 연예계 대표적인 크리스찬 부부 꼽으라 하면 또 역시 이 두 부부를 뽑아요. 이 최수종, 하이라. 제가 이번에 인터뷰 보면서 새롭게 안 사실인데 이 최수종 씨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 씨는 권사님이고. 좀 낯설죠? 근데 아무튼 이 최수종 장로님이 그 인터뷰 기사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에이씨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로 뒤에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네 하면서 제가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내 하이라 권사를 하나님의 딸로 봅니다. 감히 왕의 딸에게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구나. 이거 왕의 딸이야. 왕의 딸.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조금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하실 때는 다 그러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큰 소리 낼 게 없대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야. 제가 그래 사람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하구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 유명한 그 목회의 어떤 철학이 별세 목회. 우리 신앙도 별세 신앙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2005년도에 이분이 이제 별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분 유작 남겨 있는 그 설교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이 농촌 마을에서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자는 목사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나? 참 놀랍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주여, 저자를 다른 데로 보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저 사람 갈 데가 없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골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뭐 다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답니다. 주여, 그러하시오면 나이가 꽤 들었사온데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근데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그러하시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음성으로 얘기하시더래요. 못 고치겠다. 내가 고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어찌 저런 자를 못 고치신다는 겁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도 저런 자는 못 고쳐.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이래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죽을 능력은 있다. 고칠 능력은 없고 죽을 능력은 있어. 그러니 너도 저 사람 고칠 생각하지 말라. 네가 고치려다가 열받아 죽으면 목사인 네가 은혜 받고 와야지. 열받아서 죽어서 오면 쓰겄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런데 내가 너는 고쳤느냐? 내가 너는 고쳤느냐? 생각해 보니 하나님도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자나 자기나 그냥 피장파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다시 바꿨답니다. 주여, 저를 별세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사실은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다른 데 천국으로 데려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셨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별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금방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정말 자기 안에 이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동자가 자기가 봐도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그냥 막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해도 또 태도도 눈빛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자도 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냈대요. 끝 해피엔딩.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자는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 왕의 딸, 왕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죠. 진짜 나는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옷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12절 하반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다 같이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인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뭘까요? 이 당시에는 패션의 완성은 띠였어요. 띠. 왜냐하면 이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이 통으로 된 그냥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냥 통짜로 된 옷을 입다 보니까 그냥 허벙벙 해가지고 별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띠를 탁 매야 폼이 딱 나는데 그 띠가 무슨 띠일까요? 사랑의 띠인 거예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로 딱 동여매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폼이 나고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이 사랑의 속성,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이 사랑의 띠까지 다 우리가 둘러매면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옷에 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13년도에 이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곳에 파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도요, 한낮에 온도가요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날씨가 더 힘든 곳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경비대장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막 성격이 얼마나 깐깐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이분 보면 다 슬슬 피하고 도망 다녀요. 잘못 걸리면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나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파병을 이제 가서 도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란 예배 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병 오기 전에는 뭐 워낙 바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던 분이었는데, 파병 와서는 뭐 그냥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다 참석하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한 분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아내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이제 벌써 이제 한국은 그때 이제 여름 막 무더울 때였어요. 아내가 덥다고 친구들이랑 동해안으로 피서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만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정체 구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는 아니었고 사람도 안 다쳤지만 차가 좀 많이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차가 뽑은 지 2달도 안 된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라고 아시죠? 탈 때 그냥 못 타고 어떻게 타야 돼요? 다리 팍팍 털고 신발 탁탁 털고 타야 되는. 누가 그냥 타려면 신발 털고 타세요. 이런 새 차. 비닐도 다 안 뜯은 그런 새 차였는데 차 사고가 나. 여러분, 이분이 전화해 대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남편은 지금 40도 넘는 아프리카에서 죽으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내라는 여자가 말이야 좀 덥다고 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거기다 사고까지 내. 그것도 새 차를 막 이러면서 그냥 노발대발 막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만 안 다쳤으면 됐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괜찮아. 차야 그냥 고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그 목소리도 뭐 기생 오래비처럼 그냥 아주 간드러지게, 여보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자기 같았으면 자기도 이러지 않았을 거래. 막 화가 그냥 이렇게 치솟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당장 막 귀국 비행기 올라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오래 참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는데 한마디를 딱 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좀 멋지지요? 저 좀 멋지지요? 딱 이러는데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일침을 팍 놔줬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겉옷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속옷을, 교만의 속옷을 입은 거야. 속옷. 여러분, 겉옷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옷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속옷은 안 보이지만 겉옷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요 조금 못 갖춰 입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자비와 긍휼, 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뭐 한두 가지 걸쳐 입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한두 가지도 못 걸쳐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속옷은요, 속옷은 다 입죠, 그죠? 혹시 여기 속옷 안 입고 계신 분 없잖아요. 속옷은 다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남이 못 본다고 해서 혹시 교만의 속옷을 다 입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입고 계시는 속옷은 무슨 속옷입니까? 무슨 속옷입니까? 사실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만은 우리의 속옷과 같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교만은 뭐와 같다고요? 우리의 속옷과 같다.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 속옷은요 맨 먼저 입고 맨 마지막에 벗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본성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악한 본성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죽을 때 가서야 벗는 게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기 어려운 것이 이 교만이라는 속옷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옷을 교만으로 다 입고 있다 보니까 겉옷은 분명히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입은 것 같은데
교만을 떠는 거예요. 교만을. 내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가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하면서 교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해 이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 하면서 교만하고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가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하면서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가 하면서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보는가 하면서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가 하면서 교만하더라는 거죠. 겉은 막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속옷은 교만으로 떡 입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먼저 교만의 속옷을 벗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난 안 벗을래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 가서야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속옷부터 벗겨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속옷을 입어야 될까요? 자, 교만의 속옷은 벗었다면 무슨 속옷을 입어야 될까? 자기를 부인하는 속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속옷을 입으세요. 자기 부인의 속옷.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은혜의 속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속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힘들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저도 말은 쉽지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지켜지는,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옆으로는 이웃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끝에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을 품은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꽉 막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 분열과 다툼, 시기와 분쟁, 비난과 정죄, 울분과 짜증, 분노와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오늘 한 몸으로 부르셨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꼭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이 목장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